우리 교회 한 집사님에게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피곤하게 예수 믿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면 이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온다든가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다 메모를 했다가 저한테 막 4-5개씩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따지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또 재반박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리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니까 이제 열심히 답을 해요. 심지어는 뭐 집에 있다가도 모르는 게 있으면 교회를 막 와가지고 책 찾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막 그랬는데 답이 된 것도 있고 또 그분의 원하는 답이 안 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안 된 답을 얻게 되어진다면은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답답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옆에 있는 주변의 분들이 보셨어요. 보시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뭘 그렇게 피곤하게 예수 믿냐 이거예요. 목사님 바쁘신데 왜 자꾸 질문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좀 대충 좀 믿으면 안 되겠냐고. 남들도 다 그러게 해도 교회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피곤하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보실 때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묻는 게 피곤하게 예수 믿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 잘 나가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면 그걸로 된 것이지 뭘 그렇게 따지고 묻고 막 찾아보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예요. 몇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하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사랑한 교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가장 협조적으로 반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보 좀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연보를 제일 열심히 해준 교회가요, 이 빌립보 교회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간 곳이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이런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그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을 보내준 교회가요,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 영치금을 누가 갖고 오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오네시모에게 빌립보 교회가 이 영치금만 주고 바로 오지 말고 거기에 남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옥바라지를 하라고 그렇게 말해준 교회도 역시 이 빌립보 교회라 이겁니다. 굉장한 교회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거의 책망이 없는, 그걸 책망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빼놓고는 거의 문제가 없고 사도 바울에게 매우 큰 기쁨을 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보기가 된 교회이고 훌륭한 모델이 되어져 있는 교회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좋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 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목회 기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회 기도라는 것은 제가 공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향해서 뭐 헌금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기도를 그 목회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도를 대충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그걸 가볍게 흘려들을 수 있는 내용은요, 물론 성경의 어느 것도 가볍게 흘려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목회적 관점에서 이 교회가 꼭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아서 한 기도라거든요. 그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너희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세 종류입니다. 항상 첫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도 뭘 것 같으세요? 성도 간의 사랑. 그것도 사랑이고요. 근데 이거 하나 더 있죠? 뭐 있을까요? 있지 않습니까? 뭐 저를 사랑하고. 그거 말하기 참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을 매우 사랑하잖아요. 이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걸 몽땅 다 합쳐가지고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 사랑을 감정과 느낌으로만 갖지 말고 여기에 뭐가 좀 덧입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식과 총명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서론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참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고 있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수요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는 것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왜 이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것도요 좀 알아서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곳곳에서 해요. 한번 더 가볼까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1장 앞에가 바로 에베소서죠.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장작교회 같은 아주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또 사도 바울이 목회 기도를 하는데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목회 기도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있은 거 들었다 이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있는 것도 들었다 이거예요. 아주 잘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뭐를 덧입었으면 좋겠다고요. 17절 하반부에 보면요.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19절 끝에 가서도 주께서 너희의 눈을 열으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업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지식들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찾고 우리의 그 사랑과 기쁨과 이런 감정에다가 이것만 있지 말고 여기에 자꾸 뭐를 더 얹어야 된다고요. 지식을 얹어야 된다고. 자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도 날개를 날 때 두 날개로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도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한쪽 날개는 감정적인 측면이 있는 날개들이에요. 예를 든다면 찬양을 하는 것. 굉장히 기쁘죠.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쫙 흘리고 막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헌신을 한다든가 충성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정적인 측면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그냥 열심과 행동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참 몸이 건조해집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한쪽 날개가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지적인 거라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이렇게 서로 합쳐져 있을 때 그거를 온전한 신앙이라 그러고 그게 잘 균형 잡혀 있는 것을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 감정적인 측면의 신앙생활과 지적인 측면의 신앙생활 중에서 어느 쪽으로 마음이 잘 가든가요? 그렇죠? 암만 해도 찬양을 부르는 그 멜로디에 마음이 더 쉽게 잘 끌려가고, 또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좀 더 마음이 끌려가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선교를 다니고 뭐 이런 행동적이고 열심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이 쉽게 잘 가요. 근데 반면에 공부한다 그러면요, 갑자기부터 공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너무 지겹게 했어요. 그래서 공부한다 그러면 일단 어떤 공부인지는 둘째 치고, 갑자기 공부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쪽 편에 답답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성경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얘기들도 아니잖아요. 뭐 청국장을 끓인다든가 이렇게 뭐 알아들 텐데 그런 얘기가 또 아닌 거예요. 은혜, 단어부터가 어려워요. 은혜, 복음, 긍휼, 대속, 말부터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니 아니 말도 어렵고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육적인 지식으로 이해도 안 되니까 머리를 쓴다고 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민이 많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재미없어 한단 말입니다. 재미없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걸 연구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점점 줄어가요. 반면에 다른 부분들로 신앙생활을 이제 많이 채워가는 일이 발생되면서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죠. 건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큰 병에 걸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균형이 있다 이거예요. 감정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굉장히 신앙이 이제 곤란해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미 감정적인 것은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다가 자꾸 지적인 것을요 얹어야 된다. 그걸 좀 더 신경을 써라 라고 하면서 이 지적인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10절에다가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10절 빌립보 1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인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먼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것이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인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 속에 두 가지가 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첫 번째는 악한 것이 있죠. 악한 것이 있어요. 이 악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고 시험에 걸려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격을 한다든가 방비를 한다든가 보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뭐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에덴에는 딱 두 사람만 살았습니다. 딱 두 사람만. 한 사람은 누구고?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하와예요. 이 두 사람 중에서 사단이 공격하기로 마음 먹은 자는 누구예요? 원래는 말이죠. 원래는 집에 강도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 살림을 늑탈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먼저 결박을 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돼요. 그 집의 주인을 결박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이 아담의 가문을 넘어뜨리려면은 뭐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잡아서 아담을 결박해. 아담이 그 집의 세대주이고 아담이 그 집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를 결박하는 게 맞는데, 사단은 아담을 공격의 타겟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와를 공격의 타겟으로 잡았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하와가 뭐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약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2장 17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명령인데 하나는 뭐라 했다고요? 먹지 말라라는 말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지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냥 죽을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것과 반드시 죽는다는 이 두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을 하만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3장 2절 3절 3장 2절 3절 읽을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더해진 것이 있고요.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더해진 건 뭐예요? 만지지 말라. 빠진 거는요. 반드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갑시다.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 거기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18절부터 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과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이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와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해버렸고 빼버렸다 이거예요. 두 개 다 한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왜 하나님이 더하면 재앙을 내리고 빼면 생명책에서 빼신다 하냐면 이런 사단의 시험에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막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빼버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더하고 빼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 걸려요? 사단의 시험에 걸린다고요. 사단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한번 더 생각해 봐서 하와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더하고 빼고 막 난리를 쳤을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바빴다 이거지. 혼자서 에덴 동산 다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오직 바빴겠어요. 그리고 바빠가지고 바빠서 똑바로 안 한 게 아니겠는가. 부인한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걸 바쁘다 그래가지고 안 한 결과 그 가정이 이제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거 보면서 생각을 하죠. 목사가 아무리 목사는 바쁘면 안 돼.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뭐 노회도 안 가고 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가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성경을 무진장 봐야 되니까. 제가 아담처럼 게으름 부리면 같이 망하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악한 집단들이 언제부터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처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이면은 이제 복음이 이제 겨우 시작해가지고 사방으로 퍼지고 있는 그만한 때예요. 19장 13절에서 15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아들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마술사도 있고요. 심지어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유대교회에 있는 제사장들도. 그들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와 그의 능력을 보고 그거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지기도 하고 거짓 사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가 되기도 해서 교회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절대로 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요 둘이 돌아다닌다고요. 이 교회도 갔다가 저 교회도 갔다가.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니까요. 여기도 있다가 여러분 집에도 가 있다가 때로는 직장에도 가 있다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있다가 막 오만 군데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방군데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닌다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걸려가지고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거기에 걸려가지고요 믿음의 파선을 하기도 하고요, 사대 교회는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심각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나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건 아니야 하고 탁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이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 속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것은 배척하고요 중요한 것은요 붙잡을 수가 있어요. 붙잡아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다가 했습니다.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제목은 천국은 마치. 우리 교회 와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그거 있어요. 가사가 이렇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돈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저 이제 은혜 되지 않습니까? 뭐 저 혼자만 은혜 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이 밭을 갈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는데 밭 속에서 뭐가 나왔네. 근데 이 밭 속에서 나온 것이 뭔지를 알아야 냉장고 팔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밭에서 나온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막 발견 즉시 묻어버리거나 버려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알면은 집을 팔 텐데 모르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역사에 무지개수 많아요. 뭐 유명한 걸 하나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그걸 우리가 사해사본이라고 불리는 사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오래된 거니까 값이 어마어마해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워낙 고가예요. 그러니까 너무 값을 따질 수가 없을 만큼 비싼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떼부자가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해 볼 때는 한 수백억은 될 것 같은데, 뭐 좀 세게 부르면은 수천억 불러도 아마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제일 오래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인데. 그런데 이거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베두인 목동 소년이에요. 얘가 양을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이 양을 도저히 찾지를 못하다가 뭐 구멍이 하나가 있네. 그래서 이 구멍 속에 양이 있는가 해가지고 돌을 하나 던진 거예요. 그래서 돌이 딱 떨어지면은 양이 놀라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잘하시네? 그러겠지. 근데 돌을 던졌어요. 근데 양이 음매하고 울지는 않고 뭔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거예요, 항아리가. 그래서 왜 깨지나 해가지고 내려가 봤더니 거기 항아리 안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파피루스라 그래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야, 이거 갖고 가면 고물상에서 뭐 좀 팔겠구나 해가지고 갖다 주고 엿바꿔 먹었어요, 이걸로. 수백억 엿 먹었어요.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모르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사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회사본은 어쩌면 종이에 쓰여져 있는 글씨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그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아냐 이거지. 복음을.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인가? 복음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저는 찬송가 304장 또는 305장 이렇게 이해를 해요. 여기에 30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요 다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물론 그거 아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뭔가를 해보려다가 죽은 위인 정도로밖에 모른다고요. 근데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 땅에는 어떠한 종이에다가 다 써도 그 양을 다 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은 신약 성경이 시작된 걸로만 따져도 2000년이지 않습니까? 그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지금까지도 설교되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하루에도 몇백 편씩 설교가 나와요. 뭐 쓸 수가 없어. 다 어마어마해서 실제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찬송가 305장이죠. 저는 영어로 된 곡인데 영어로 된 가사가 한글로 번역된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게 305장이에요. 저보고 누군가가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저는 못하겠어요.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305장이 뭐죠? Amazing Grace예요. 이 한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Amazing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놀랍고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막 가슴 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Amazing이에요. Amazing한 그레이스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알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은 신앙생활을 대단해집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아는 자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하고는 신앙생활이 달라요. 이건 뭐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없을 만큼 달라요.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여기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장면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여기에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성경이 설명을 했는데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강권하나이다. 센 말이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왕은 보좌 위에 앉아있고 바울은 결박돼가지고 제수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요. 그런 자가 막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포박된 거 빼놓는다면 당신이 나를 닮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말 듣고 당신이 나와 같은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안다 그러면 당신도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려올 거라고. 오늘 보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좌하고 복음하고는요, 복음이 훨씬 더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좌 다 쓸데없어 그거. 당신이 나와 같이 돼야 돼. 나를 부러워해야 돼 지금. 이렇게 말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거 사도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여인아 나한테 물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당신은 유대인이고
당신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사람 취급으로도 하지 않는데 상종도 안 하는 관계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줄을 한 100만 개는 긋시다.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먼저 말 걸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물을 달라고 사정을 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사정했으면 당신이 뭐를 주시겠다고요? 생수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그 안에서요 생수의 강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통이라는 것이 딱 고통이 시작할 때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고통스러울까요? 자,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처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가 제일 고통스럽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견딜만 해져요. 왜냐하면 몸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좀 아픔이 있으면 좀 시간 지나면 좀 견딜만 해요. 그렇다고 실험은 해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달리셨을 때가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 십자가에 딱 걸리셨어요. 34절,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르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몰라서. 저들이 몰라서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요,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서 성경이 주일날 오후에 책꽂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누구랑 같이 노는 거예요? 성경은요 먼지하고 놉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 되면요 먼지 털고 오는 것이. 왜 일주일 내내 성경은 책꽂이 위에만 있어야 될까요? 장식품이 아닌데. 또는 성경은 교회 들어오는 통행증이 아니잖아요. 통행증이 아닌데 성경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옛날 성경은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만. 중세시대 때도 교회만 있었어요. 아무도 못 읽었어요. 신부들만 읽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활자로 찍어가지고 막 배포하기 시작했을까요? 읽으라고. 늘 가까이 두고 읽으라고. 신명기에도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너희가 이스라엘 왕을 세운다 그러면 그 왕은 성경을 써가지고 옆에 놓고 늘 그걸 읽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왕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놓고 읽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서 읽으면 어려우니까 다시 또 안 읽고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올해는 내가 성경을 통독하리라 해가지고 창세기만 드립다 읽어가지고 창세기만 씹어먹고, 출애굽기 중간부터 가면 이제 빈털터리가 되다가,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 복음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시 에베소 11, 빌립보서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금 오래됐으니까 다시 읽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 세 번째는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버릴 건 버리고 집중할 건 집중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오는 날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자 중에 임용고시 합격한 교사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하나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합격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역대 시험을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누군지를 다 확인을 해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나 쓴 책은 다 읽었대. 그러니까 요즘 교사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하셔야 됩니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참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 공부한 방법이 그거인 거예요. 누가 시험 문제를 내는지를 미리 예상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 분이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거로 시험 준비했더니 거기에서 시험이 다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대비가 있어야겠죠. 왜요? 우리도 시험 볼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는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뭔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 교환이 우리한테는 있죠? 있죠? 그게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346페이지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가 있대요, 성경 안에.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요, 여기 다 있대요.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딴 거 열심히 볼 필요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거는 딴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 안에 다 있더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대요? 온전한 사람.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다 있고 성도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요, 여기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너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안에 거하라고 자꾸 자기의 양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내게 할 수 있는 것. 많은 악한 사상들과 거짓 가르침들과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니까요. 이런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 뭘로 확인하냔 말이에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깝게 놓고 열심히 읽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절, 빌립보 1장 11절, 빌립보 1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내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내 삶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희락은 내가 웃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의 삶에요,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나타난 것이 그 다음에는요, 처음에 열매가 어떻게 생겨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감이 처음에 이따만하게 생겨요? 처음에 어땠냔 말이에요. 쪼만하죠? 그것도 초록색이에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떨다 정도겠습니까? 그걸 먹을 없어.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감이라 그런다니. 그걸 사과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걸 사과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병원으로. 응? 그건 죽어도 감이에요. 근데 먹지는 못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승리해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잘 되면 하나님, 제가 뭔가를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열매 하나가 딱 생겨가지고 그 열매가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해 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커져서 먹을 만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감정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건 있다라고 전제하고 바라고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는 2월 달부터 시작하기로 한 건데 6월 둘째 주부터는 성경반하고 제자반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성경반은 17분이 신청을 했고 제자반은 10분이 신청을 했어요. 제자반은 제자반이니까 10명으로 끝낼 겁니다. 하지만 성경반은 혹시 그건 여러 번 모아놓고 할 거니까 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고 원하는데 꼭 하시고,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하시고, 또 하나 바라는 것은 설교 동영상 올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2번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어렵더만. 저 나름대로 되게 쉽게 된다고 한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그걸 아멘 하시는 분들은 거의 수준이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2번 들으면 이해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꾸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결론 내십시오. 결론합시다. 신앙생활 좀 피곤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편하게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해야 되고 주님 쫓아가야 되고, 그것도 좁은 길과 좁은 문 따라다녀야 되는데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찾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길이 편한 길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편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하나님 말씀 읽고, 한 장 못 읽으셨으면 한 줄이라도 읽으십시오. 한 줄이 2줄 되고 2줄이 3줄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장 되고 2장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시작이 첫 걸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라 그랬구나. 시작이 반이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와,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참 잘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너희에게 좀만 더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